들어가서 8절을 보면은, 자,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9절. 에스겔서 47장. 자,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죠.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소성함을 입는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성함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소성함이라고 하는 말은, 소성함 그러면, 소성이란 말은 식물로 말하면 시들어가는 식물이 생수를 받으니 파릇파릇 살아난다는 것을 소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소성이란 말을. 그러면 자, 이제 용어가 있는데 회생이란 말이 있고 소생이란 말이 있고 갱생이란 말이 있고 재생이란 말이 있고 부활이란 말이 있는데, 자, 회생이란 먼저 가졌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까무라쳤다가 의식을 잃어버렸다가 의식을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회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소생할 때는 죽은 줄 알았는데 서서히 깨어나는 것. 방치해 두면은 죽게 된 상태에서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죽음 직전에 회복된다는 의미가 소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갱생이란 말은 그 전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남거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바로잡아서 과거의 것을 버리고 옳은 생활로 이제 되돌아간다 하는 뜻이 갱생이란 말이고요. 재생이란 말은 폐품으로 말을 하면 부수어서 다 가루를 만들어서 처음껏 다시 이제 그 다른 모양으로든 다른 것으로든 이제 무엇을 만든다 그 말이야. 만드는데 그러니까 처음 것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어도 질은 처음 것과 같은 질로 거기에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재생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체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은 실상의 몸으로 입는다 하는 말이 부활체지요. 부활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자,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숨이 막 끊어진 상태에서 살린 거예요. 막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막 사람들이 울고 막 그럴 때 이제 죽었다고. 그때 살렸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죽어가지고 고옥농묘지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자, 그랬다면 요 나사로의 딸이 살아나는 거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입니까? 아니면 회생이냐 소생이냐 갱생이냐 재생이냐 할 때 어디에 속한 겁니까? 네? 그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죽었다 살아났어. 또 이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상여를 메고 공동묘지로 가는데 살아났어. 살렸어. 또 이제 그래가지고 살렸어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렸어요. 그러면 이게 부활입니까? 부활은 아니죠. 네, 부활은 아니지. 그러면 어디요? 소생이요, 갱생이요, 회생이요, 재생이요. 뭐요? 어? 완전 죽었잖아. 이들은 완전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한 것 같으냐? 부활은 아니고. 그죠? 재생에 들어가야 맞지. 그죠? 네, 완전히.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사모님에게 이게 보니까 시집 올 때 오강을 큰 놈을 놋으로 된 걸 해왔다 그 말이에요. 오강 있잖아, 오강.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쓰고 이제 놔두니까 장로님이 그런 공장을 하신 분이야. 사모님한테 저건 나를 주세요. 엿받고 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날 주세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래 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그릇하고 저기 사모님 그릇하고 밥그릇을 2개를 해왔더라 그 말이야. 그 오감 갖고. 기분이 좀 그렇지, 그지? 아니 진짜 그 좀 기분이 그렇지. 그게 뭐 무슨 저기가 있어요. 다 불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재생돼 나온 건데 그래도 기분은 그렇지. 네, 기분은 좀 안 좋지. 그런데 새 오강에다가 목사님이 새 오강에다가 팥죽을 이렇게 담아. 그렇지. 그래도 좀 기분은 그렇지, 그치? 괜찮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쓰지는 않았어도 참 기분이 좀 그래. 근데 그것이 재생이라는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나사로의 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완전히 죽었거든. 사실 살아났는데, 그러면 자연 생명이 죽었는데 자연 생명을 도로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생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나사로를 놓고 주님이 왜 살려주었냐 하는 거죠. 그죠? 왜 살려줬어요? 이유는? 그러면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병 들어서 죽으려니까 죽었지. 숨을 안 쉬니까 죽은 거고. 근데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으니까 죽을 짓 하다가 꼭 죽을 짓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 있죠. 물론 때가 되면 생로병사한다 하는 건데, 젊은 사람도 병들어 죽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그 병에 죽도록 그렇게 살다가 그 병 들어 죽는 거죠? 예? 아, 그렇잖아. 그런 거요. 그걸 말하는 거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왜 빠져 죽어요? 물가에 자꾸 갔다가 수영도 못하는 갔다가 가까이 하니까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는. 물론 부관적으로 자기 저기야 상관없이 죽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줬는데 아니 생명운동 안 하고 사망운동하고 세상운동 하니까 죽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살려주시는 것은 생명운동하라고 살려준 거죠, 이제. 그죠? 그런 나사로의 죽음은 죽을 짓을 하다가 사망운동하다 죽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등용 인물로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죽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두 가지 뜻이 들었죠. 문제는 주님이 왜 살려줬냐? 그러니까 살려준 이유는 구원운동하라고 살려준 거예요. 생명운동하라고. 그럼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원운동하라고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구원운동하라고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이 주님 말씀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그 말씀을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 때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마르다가 하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르다가 말귀를 알아먹고 있어요? 못 알아먹고 있어요? 못 알아먹고 있다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 때 살아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자연 목숨을 살리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 말이 마르다는 부활 때 살아날 걸 생각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귀는 못 알아먹는 거지. 그 말 속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먹는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을 하는데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랬어. 그래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이제 부활하는데 부활할 것입니다. 그거야 기본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때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살리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주님이 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잔다 그랬어요. 잔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죽었다는 말이 맞아요? 죽었다는 말도 맞고 잔다는 말도 맞겠죠, 그죠? 근데 잔다는 말은 금방 깨운다는 얘기지. 그게 들어있죠. 그러면 마르다가 하는 말 속에는, 자, 주님이 하시는 그 말 속에는 지금 살린다, 산다 하는 말 속에는 현재 일권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 근데 마르다는 미래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속에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될 일권이 쏙 빠져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다고 말을 해, 자기가. 아, 말씀대로 믿는다, 나도 안다, 나도 그 말귀를 알아먹는다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 말 안 속에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문이 안 열리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자 보세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가 울었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유대인들이나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뜻을? 모르지. 그들은 몰라요. 이제 거기 말하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역사를 그렇게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그러고 이제 이제 민망히 여기서 주님이 우시는 걸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이 우시는 것도 왜 울어요? 죽은 놈만 불쌍하다고 우는 거예요? 운 이유는 아니 지금 살아서 생명운동해야 될 이 청년이 죽었으니까 슬프지.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독이 퍼져서 그 나사로만이 아니라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그 말이 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그 실상을 넣고 그걸 깨닫지 못한 안타까움을 넣고 주님이 운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우심이 우는 게 다릅니다. 운다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여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따라오며 울고 올 때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따라오며 갈릴리 여자들이 우는 건 왜 울었어요? 죽은 놈만 불쌍하다고 따라오면서 운 거지, 그죠? 그래 주님이 하도 어이가 없지, 그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따로 있거든. 하나님 마음은 따로 있는데 인간이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고 있는 주님이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불쌍해 보이니? 그러니까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우시는 것은 성도 구원을 놓고 우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될까요? 그 성경에 그랬잖아. 웃는 자는 화가 있지만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그럼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 무슨 울음일까 그 말이에요. 무슨 울음일까. 근데 그 김용기 그 돌새끼는 예수님을 놓고는 가난한 놈이 무슨 복이 있으면 저 운 놈이 무슨 복이냐 그런다고? 그지? 지극히 육댕이 소리만 하는 거지. 그렇지. 돌대가리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는데 너 구원을 붙들고 울어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소성이란 말은 소성할 때는 그 말이 자, 재생 겉으로 보면은 세상 이 표현을 말하면 나사로나 또 야이로의 딸이나 부자 청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나 청년이나 재생의 뜻이지만은 속에는 부활성이 들었습니까? 부활성으로 살리는 게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부활성으로 살아라 하는 그 면이 들었지요. 그럼 문제는 기독교가 이 부활성으로 산다. 부활하고 부활성으로 살아라 하는데 뭐가 부활성입니까? 이 부활성으로 산다는 것 좀 이해를 좀 하고 갑시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상.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절대 영어는 써도 그 뜻을 몰라요. 말귀는 못 알아먹게 되는 거라서.
자,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 말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성경에 부활에 대해 있으니까 부활을 믿어라, 부활에 대해 얘기하죠. 근데 부활을 모른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 부활이란 말을.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하고 나올 때, 부활할 때는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앞으로 실상 몸을 입고 변화 부활하는 것을 놓고, 그거는 이제 미래에 놔두고 현실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자, 그 말이죠. 그 부활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6장에 이걸 몰라. 이걸 기독교인들이 몰라. 목사님들도 몰라. 그 말은 다 떠들어. 뭘 모르는지.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열려야 그 말 뜻을 알지. 눈치가 태고. 자, 로마서 6장 3절 2절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함께 살아났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말 속에 보세요. 그냥 말만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안 돼. 말귀를 못 알아보면 안 돼. 뭔 소리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를 믿어도 속화된 세상의 것으로 믿던 때는 지식이 선악과 지식으로 살았고 서원성이 육으로 세상 물질 눈에 보인 것으로 살았고 그다나 임시 것으로 다 살았지요. 우리 살았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이제 와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죽었다고 말은 거기에서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앞에 주님 앞에 장사를 지냈다, 그 말이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소리죠.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고요? 뭐냐고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말이 뭐라? 자, 정리를 또 해보니까 옛사람 새 사람 할 때 나눠야 돼. 그 구분을 해야 돼. 구별을 해야 돼. 그러면 첫째, 옛사람 새 사람은 믿는 사람, 믿기 전에 사람, 불신자, 불신 때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나누어요, 일단. 그래서 일단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나든 누구든 간에 믿지 않을 때 상태는 옛사람. 믿으면 이제 믿는 자는 새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차로. 그럼 2차로 이제 옵니다.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은 빼불고 믿는 사람을 놓고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놓고 구별할 때 육에 속한 신앙이 있고 영에 속한 신앙이 있고, 그죠?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죠. 그죠? 그러면 육에 속한 신앙들, 속화된 신앙이 있잖아. 그건 옛사람. 그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새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놓고 볼 때에 기독교인들이 새 사람으로 사느냐, 그럼 말만 떠들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사느냐 그러면 선악 까먹은 지식도 그 선악 까먹은 지식을 할례를 받아서 지식이 생명 까먹은 지식으로 바꿔줘야 새 사람이죠. 안 그래요? 땅에서 온 목적으로 살던 자가 하늘에서 온 목적으로 바꿔줘야 새 사람이죠. 안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보면 지식도 선악과 지식했다가 솔직히 목사님들이 그게 지금 천국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목회 뭐 어쩌고 그런 게 전부 물질이고 사업이고 세상 것이지. 안 그래요? 영의 눈을 또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구별할 때 믿는 사람을 놓고 생명 노선으로 가는 사람이냐, 사망 세상 노선으로 가는 신앙이냐를 먼저 가르는 거지, 두 번째. 자, 그래 이제 딱 갈라놓고 세 번째로 오는 거예요. 이제 올 때 세 번째 오면 이제는 이 사망길로 가는,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육에 속한 신앙 빼버려. 또 이제 새 사람으로 들어가려니까 영에 속한 자, 진리 생명 노선으로 가는 자에게 넣고, 이제 자, 그러면 진리 생명으로 가는 신앙이 가는데 날마다 싸우고 깨어야 됩니까?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항상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죽었는가 그러면 또 살아나고, 그죠? 없어졌나 그럼 또 살아나고 있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항상 신앙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붙들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새 사람인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준을 잡아서 해야 돼. 그래야 새 사람, 옛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구별을 못한 사람은 어디에 해당돼요? 옛 사람에 해당되죠? 그잖아. 새 사람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말이에요, 들어갈 때 부활성이라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소원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썩을 것 붙들고 물질에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그 소원으로 살았어. 노력을 하고 공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던 내가 그 말이에요. 이제는 바울 사도가 율법 종교에 있을 때에 그 세상이잖아. 그거 말씀대로 한다 그래도 종교 활동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것을 붙들고 이제 그리스도로 생명 말씀을 발견하고 생명을 붙들고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았잖아. 그죠? 그것이 부활성인 거예요. 부활성이란 말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 부활절날 부활 주일 때만 와갖고 뭐 병아리 뭐 계란 삶아 먹고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항상 삶 속에서 이렇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생활이라고요. 그냥 가만 놔두면 죽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 가고 건강도 다 죽고 소유도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살아기 전에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생활이 그게 부활이라고, 부활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건데 그걸 한번 가만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은 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은 다 믿죠? 근데 과연 생활 속에서 그러면 그 부활도 믿는데 더 좋은 부활을 믿어요? 더 좋은 부활이 뭐가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도 몰라. 그래야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얘기밖에 모르지. 그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목회를 해도 선악과 먹은 짓이 그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가운데서 그걸로 하고 있고, 신앙생활에도 전부 물질 사고 방식으로 예수 뭐 잘 믿으면 부자 산다, 그것도 다 세상인 거예요. 그게 다 세상. 그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주를 바꾸는 거예요. 위주를 바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진리를 깨달아 들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천국을 준비하고 만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위주를 바꿔 사는구나. 부활신앙이라니까 뭐 어디 가서 또 맨날 여우굴에 처박자 기도는 하고 있고 뭐 그래란 게 아니야.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며 생활이 신앙이며 신앙이 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이에요. 그거를 왜 너희 같은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거는 가만히 하는 것 보면 일반 사람이에요. 깡패들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인들 앞에는 할렐루야하고 뭐. 너희 한번 가보세요. 한번 문제가 생겨보세요.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하는 놈이 많은가. 나 저 안산에 족구한 데 갔다가 옛날에 그 누구야 있어 장목사 알지? 근데 장목사 눈이 왜 눈탱이 밖에 있댔냐? 어디 사고 났어? 아이고 저런. 안경을 써야 되겠구만. 괜찮아. 그거 뭐 쓸 것도 없어. 그냥 다 내놓고 살지 뭐까지 뭐. 숨길 거 없어.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살아요. 다 아는 식구들인데 뭐. 아하. 인생 생활하고 부지런히 살라다가 허덕이다가 어디 다쳤구나 그렇게 생각해. 싸우다가 한 방 맞지는 않았겠지. 이거 뭐야 키포도 키포인가 있잖아. 이거 타고 그 타고 하다 또 부딪혔냐? 지난번에 그거 타고 하다가 확 그냥 해갖고 꼬라박아갖고 또 다쳤다며. 하목사님 그거 몰고 다니면 사모님이 그날 이혼한다 그랬다고 누구 좁나? 그거 못 써. 그거 위험해. 그거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 그거 몰고 다니는 거 타고. 그것도 애들이나 어떻게 저기 할지 몰라고 어른들이 그걸 타고 하다가 누가 이게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예 하다가 그냥 앞에 텃밭이 있으면 팍 받아가 그냥 꼬락장이 쳐박힌. 근데요 딴 데를 몰라도 얼굴이 그래 놓으면 참 이거 참 고약스럽기는 하긴 해. 또 우리끼리는 다 봐줄만 하지.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말만이 아니라니까 삶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뭐냐? 위주를 바꿔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먹는 것도 육신 건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먹었지요. 응? 왜 먹냐? 그러니까 일하려고 먹었다. 그래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갔더니 그 김용기 장로인지 옛날 그 사람이 일하기 싫어한 자는 먹지도 마라 그래. 왜 그래? 손이 일하려고 먹게? 잘. 아니 그 말이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일을 얘기한다면 또 이해를 해. 근데 이거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일을 안 하고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지 뭘 그래. 소냐? 왜 그래?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래. 전부 물질로 갖다 얘기해. 아니 사람이 소냐고 얼마 일하려고 먹는 거야? 그 우리는 일하려고 먹어요. 구원 이루려고 일해요. 구원 이루려고 먹어야지. 뭘 일하려고 먹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구원을 생각하고 먹고. 그죠? 외주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니까. 이게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이 자꾸 말씀을 할 때마다 이게 좀 요망스러운 그 신앙 때는 가만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놓고 아멘 하면 그냥 저 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은혜가 되면 아멘 그러면 되잖아. 근데 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가 당나귀니? 그러면 신령한 것처럼
주여 그렇게 기도하면 된대. 이거 기도할 때도 그래. 무슨 뱀종을 뱀 쫓냐? 그게 무슨 그러면 귀신 나갔냐? 뭔가 신령한 것처럼 말을 해도 굴고 다 우리 형이 기도하고 오더니 딱 나한테 야 악수 한번 하자고 하는데 나가네. 안녕하세요 하는 식으로 동생한테도 그래. 아니 뭐 미쳤냐 그냥 해라. 원래 이상한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죽는다. 죽을라 그러냐? 그랬더니 또 갑자기 저 속에 뭐가 들어서 저 소리가 나온가? 아니 무슨 신령한처럼 얘기를 했어. 신령한 거는 그냥 지 목소리 하세요. 지 생활 하세요. 그냥 일반 생활을 하세요. 그러나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속성에 있는 거지. 어떤 옷을 입고 말을 하고 어떻게 하고 뭐 머리를 깎았다는 등 왜 이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생활이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생활이라고? 지팡이 꼬불꼬불 하나 짓고 여기 우아래 이게 중복을 입고 까만 고무신 신고 여기 배낭 하나 짊어지고 슥 하고 비가 와도 뛰지도 않고 비 쫄딱 맞고 하하 엄마 했었고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그 미친 거지. 아니 비가 오는데 막 감기 걸릴라 그냥 뛰면 되잖아. 빨리 뛰어서 처마로 들어가더니 그래야지. 그 뛰어가면 뭐라 에헤이 늘 자꾸 초라히 방정같이 뛰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옛날부터 그런 게 없어. 권위의식 그거 뭘 권위의식 그거 다 개나 촛불라 그거 뭐 권위의식 해갖고 뭐 목사가 그런 거 해갖고 그러고 하냐? 가다가 호떡도 맛있는 거 구워 하나 사서 먹고 들고 먹을 수도 있고. 근데요 김포 최 목사는 그게 안 된대 자기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호떡 당신도 어때 좋아하냐? 좋아한대. 그러면 맛있게 구고 있는 걸 속으로 저를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든대요. 근데 왜 안 먹니? 왜 안 먹어? 돈도 있겠다. 근데 교인들이 볼까봐 뭐 이런 호래 무관해. 교인들이 보면 어때? 성도들이 보면은 하나 먹다가 이러시 하나 먹읍시다 같이. 그러면 됐지. 뭘 그런 데다 거룩을 찾니? 오늘 우리 기독교가요 지금 거룩이 뭔지를 모르니까 막 무슨 행동했다가 뭐 했다가 자꾸 찾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극기적인 신앙 이게 극기적인 신앙 있잖아. 초절주의. 그러다 보니까 개고기 먹으면 개목사, 유행가 부르면 타락한 목사. 근데 요즘 내가 차 몰고 다니라 유행가만 틀지 내가 복음성가 안 튼다니까. 그러면 유행가하고 복음성가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 나는 계산을 놓고 그러고 있어요. 잘 봐요. 물론 복음성가도 은혜된 복음성가는 있어요. 그건 들어요. 듣고 또 틀고 그래요. 그러나 그 참 초라이 방정 같은 그런 것, 세상으로 펄펄 날아가는 그런 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성가도 이성에서 나온 것이고 영의 말 아닙니다. 그거. 유행가도 물질 세상의 얘기죠. 근데 유행가는 세상을 그대로 말을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계시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연계시로 받아들인 거. 근데 복음성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육인데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게 사기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 속에. 영적도 아니면 영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저는 안 들어요. 잘. 복음성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TV 같은 데 보면 교회들이 나와서 막 찬양하려고 가까버려 그거지. 요망스러운 것들. 그거 나는 지금 요즘 그 미스트롯인지 그거 있잖아. 그거 처음에 할 때는 좀 봤는데 요즘 징그러워 죽겠다. 이것들 나와서
아이, 와. 노래는 가만 보면 그런데, 아유, 조그마한 놈이 나와가지고, 잃어버린 30년 동안을 부르고 자빠졌네? 조그만 꼬맹이 새끼가 나와서 잃어버린, 네가 잃어버린 30년을 아니? 걔 돌려, 그거. 그런데 나온 거, 금지시켜야 돼요, 얘들 버려버려, 그게. 아니야. 근데 그거 좋은데, 그거 버려본다니까, 얘가. 지금도 옷 입는 것부터 깔랑깔랑하고 다니고, 그러지, 저놈이 그거 갖고 뭐가 될까? 가만 보면은, 박정진 목사님이 클 때 깔랑깔랑했을 것 같아. 왜 또 나를 갖고 그러냐? 하여간 그래. 거룩한 생활이 뭐라고요? 구별된 생활이라니까. 구별된 생활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육이구나. 그거 버리고 이게 영이구나. 영을 따라 사는 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근데 그건 없고 육댕이 성질 그대로 빡들로 쓰고는 행동적으로 기독교 그런 옷을 입었다든지 기도를 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에다가 거룩을 찾으니까 거룩이 없는 거예요. 자,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성하고 각종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고 물은 생명이 살고 많은 고기가 살아난다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이치가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진리 생명수가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그게 지금 비유라니까요. 그걸 실제로 말하면 진리치가 깨달아지면 그 말이에요. 에?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진리치가 내 머릿속에 지식 속에 깨달아서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수가 내 안에 마신 거라니까. 그게 생명수를 자꾸 생명수라 그러니까 그냥 의시시해 갖고 무슨 신령한 것처럼 생각을. 아니요, 생명수는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진리이치. 하나님이 생명수예요. 예수님이 생명수고 성령이 생명수라니까. 성령을 마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마신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마셔요? 아니,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시는 거죠.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수를 마시는 거라니까. 자꾸 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영적으로 돌아가니까 생명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이 있을까, 물이 흐르는데 그걸 생명수 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네. 한강이 생명수 강이에요? 그럼 물질의 강이잖아, 그거. 생명수 강은 한강이 흐르듯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냇물이 흐르듯이 그 말이에요. 아니, 샘물이 있듯이 그 말이에요. 그걸 들고 진리 생수, 진리 이치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고 그것을 내 정신과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그 사상이 내 안에 스며들어 오면은 생명수가 들어왔다 그 말이요. 그게 생명수요. 생명수가 딱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죽었던 지능이 살아납니까? 아니, 생명수가 들어오면 내 안에 지능이 살아난다는 말을 또 자꾸 공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실제로 들어가느냐, 옳은 이치를 깨달아지니까
바울 사도가 사망 가운데 살던 것들이 회개가 되고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고 옳은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기능이 살아납니까? 그게 살아나는 게 소성이라니까. 여기서 그래서 본문의 소성이란 말은 부활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성. 죄악 가운데 사망계에 살던 그런 나에게 진리와 영감이 들어가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성한다, 소성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성이, 자,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망 가운데 살던 자에게 예수 십자가 그 속에 은혜가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이 살아납니까? 그게 소성이죠? 이제 생명이 살아난 가운데 일원 차원에서 진리 이치가 깨달아 들어가니까 타락성이 구별 분별이 되면서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성장해가는 삶이 그게 소성의 삶입니까? 나오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예배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다. 너는 일 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리는 것이 소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소성이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빚었습니다.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게 소성이에요. 소성.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락방에서 한숨을 쉬시며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살길 것이고 그대로이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크게 숨을 내쉬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 호흡을 마시라는 소리죠. 마셔라 그 말. 그래야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소성이란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 자연 목숨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상에서 일어나고 사망운동으로 본장 확장이 되는 것은 소성이 아닙니다. 그게 생명의 소성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성으로 하는 것은 가시나무 본성이지 포도나무, 생명나무 본성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성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적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야 된다. 그러면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그러면 그것이 죽으러 가는 거요, 살러 가는 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세상으로 내빼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죠? 그 소성의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일이 아니라.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서 비진리는 버려버리고 진리를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봐봐요. 자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성경 구절만 들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네.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본질의 말씀이야 말씀인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참말로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요.
그러면 거기에 비진리는 말씀이 아닌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첫째가 구별해서 비진리는 버리고 진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지요. 그러면 진리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놈을 듣더니 세상으로 내뺍니다. 세상으로 도망을 가요. 세상으로 내빼고 도망가는 것은 그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요, 불순종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불순종이 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려면 잘 봐요. 첫째, 진리 본질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둘째, 그 진리 본질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근데 비진리를 듣고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무슨 그 성경 구절만 들어서 하는 얘기가 말씀이라고. 어떤 목사는 가만 보니까 설교가 계속 돌림노래처럼 성경 구절만 저래 붙여대야 되고. 그거 봤어요? 아니, 유튜브에 지금 요즘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케이블 TV에 보니까, 무슨 목사야? 무슨 신광교회인가 무슨 그 목사 있어. 무슨 교회에 있는데, 그 목사는 계속 성경 구절, 설교가 성경 구절 돌려 붙이는 거야. 예? 그 양반. 윤호준? 효균? 윤호군, 그 사람이 호구? 윤호구? 그 사람은 성경 구절을 계속 잡아 돌리고 있어. 야, 그래, 호리 말름 저거 설교 저거. 야, 이러면 그냥 성경 읽어라 그래. 뭘 성경을 갖다가 계속 연관된 성경. 하여간 머리는 좋아요, 또 가만 보니까. 그것도 그거요. 그렇게 연결하면 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갖다 붙이면. 착하면 그냥 착 나와. 착하면 착 나와. 성경 구절.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많이 외워야 되겠지. 그래야 그게 나오지. 그냥 쉽게 돼요.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이거.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집어 돌려갖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또 교인들은 성경 구절 집어 돌리니까 아멘 그랬었대. 호랭 뭐할 것들 이거 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아니 성경 구절 속에는 뜻이 있잖아. 뜻을 설명을 해야지. 왜 이 구절 대고 읽어대? 그러면 성경 구절대로 한다 그래갖고 옆에서 맛있는 걸 먹고 옆에 사람에게 좀 먹어봐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성경 구절 딱 됐어. 네 몸을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다고 이제 성경 구절 딱 붙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다고 또 돼. 성경 구절 째려 붙여대는 거야 지금. 나는 아침에 토종 비결 하잖아. 저기 때 그래갖고 성경을 딱 기도하다가 무조건 눈을 감고 딱 찍어갖고 그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더라. 아니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더라. 그랬단 말이야. 에이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마귀가 들어가더라 그래갖고 에이 다시 그랬더니 그랬나 어땠나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가 집혀쳐갖고 목매어 죽었다고? 그거 안 죽었대야. 그거 왜 말씀대로 안 하니? 아니 짚어갖고 지금 구절 나타난 대로 살겠다 그대로 문자대로. 아이고 호랭이는 그러면 전부 다 무슨 독을 다 마시지. 그냥 다 또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구절대로 갖다 붙여댔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단이 거짓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성경은 읽으면 문자 역사 사건이 나타나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그거는 표면이야. 문자 사건 역사는 표면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한 속에 문자를 두고 역사를 두고 사건을 들어서 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의사를 그 사건 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릇에다가 뭘 담아가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면 성경을 딱 역사를 읽고 표면 문자 사건을 보고 그걸 떠들고 그 안에 계시를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계시, 뜻을. 그래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요. 근데 성경을 읽고는 성경대로 살아본다는 거야. 그럼 성경대로 살면 살자 그러면 지각히 그것이 육땡이라니까. 그게 성경대로 살자 그러면 뭐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그러면 그거 진짜로 해라. 뱀도 짖고. 그러면 성경대로 한다고 그 저기 코브라가 이러고 있는데 집어라 가서 집어. 그러면 코브라가 가만히 아이고 믿음의 사람이 날 잡으러 오니까 내 머리 잡으세요 그러고 있어요. 확 물어버려요. 아 잡아 해 문자대로. 왜 그런 건 문자대로 안 하고 왜 자꾸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해갖고 돼지고기 같은 거 이게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왜 자꾸 얘기하니 너? 그걸 들고 말을 하는 거는 그 짐승에게 있는 모양, 성질, 활동 모든 것을 들어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건데 왜 자꾸 짐승으로 가냐고. 그러면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거 진주로 안 준다 그러면 교회에 개나 돼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무슨 개 몰고 와서 예배 드려요?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람 속에 그 말이에요. 그 개 성질, 사람 속에 돼지 성질을 지금 말을 하는 거지. 뭔 놈의 지금 저놈의 개 돼지를 얘기한 거냐고. 왜 그래놓고 그거 그대로 해서 개고기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 그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 먹을 수 있지 왜 먹지 말라 그냐. 뭐라 그런다고? 에? 뭐라 그런다고? 몸에 안 좋다고. 뭐가 안 좋냐.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돼지고기가 그 시궁창에서 더러운데 발을 담그고 있다가 거기 균이 들었다나 그 먹으면 건강해. 야 호랭이 무갈로마 그러면 세상 우리 한국에서 깨끗한 돼지고기는 그 왜 안 먹냐. 그거는 성경. 이런 호랭이 그런 미꾸라지도 먹으면 안 돼. 추어탕 먹었어요? 추어탕 먹으면 안 돼. 아이고 성경대로 사는 거래. 그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통해서 말이야. 응? 그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왜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영적으로 이제 들고 와서 말을 하면 왜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래. 비늘 없는 거는 미끄럽지요. 장어라든지 이게 장어라든지 미꾸라지들 이런 것들이 비늘이 없으니까 미끄럽지요. 미끄럽다 보니까 잘 빠져나갑니까? 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살살 빠져나가는 성질이 지금 미꾸라지야. 그 장어라고 구멍만 보면 어디 파고 들어가려면 뱀이여. 그 미들미들 해가지고. 뱀은 비늘이 있어요? 뱀은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비늘 있는 뱀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뱀도 그 뱀은 정결한 놈이구만. 비늘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육적이다. 그게 물질적이다. 그래 놓고 말씀대로 산다 그래. 자 그래서 소성이라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 죽었던 영, 죽었던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 날뛰던 것들이 진리가 잘
자꾸 들어올수록 내가 안착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어떤 게 부족해 살았구나. 어떻게 신앙생활 했구나. 자꾸 깨달아지니까 내려놓는다 그 말이. 그래서 안착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소성이 된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갔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소리도 듣지를 못했대요. 성령에 대한 소리. 부활이 천국에 대해서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대요. 아니, 성경 전체가 천국 얘기인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천국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또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세례 요한에 물세례 받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죠. 그러니까 그 방언이 새 방언이에요. 하늘나라 말이에요. 말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영어가 바뀐 게 아니고 말 속에 뜻이 바뀌었다 그 말이요. 그게 방언이요. 말 속에 말의 질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땅의 말이 하늘의 말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영운동 하자 그러면 일반 기독교에서 영운동을 그게 고별 없는 영적 하는 말, 그런 말은 세상 땅의 것이지만 영운동 합시다 그러면 중생한 영, 진리운동 하자는 말, 그것이 천국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영운동 하자고 하는 말들을 했었는데 본질의 사상에서 영운동이란 말을 알고 그 뜻을 바로 하니까 말이 바뀐다.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 방언을 해라 그랬더니 여전히 일일이 날라리 따따리 봤다리 하고 있네. 그래, 그게 방언이야? 아니, 일일이 날라리 하는 게 방언이야 방언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서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닫고 하는 것이 낫다 그랬지? 그럼 1만 마디 방언이 뭐예요? 중언 부언 그거 일일이 날라리 그거 1만 마디를 그걸 얘기한 거요? 아니면 다른 걸 말한 거요? 그러면 그 1만 마디 방언이 뭔 말이요? 1만 마디 방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그럴 때, 자 봐요. 목사님이 방언을 4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 옛날에. 그죠? 그 방언은 각 세계 나라 말 방언. 첫째가. 두 번째가 천국 말 방언. 실상의 말 방언. 셋째가 일일이 날라리 중언부언하는 방언. 넷째가 성경 역사 방언. 성경이 방언이라고, 역사가. 그러면 거기서 1만 마디 방언 할 때는 어느 방언을 말하는 거야? 중언부언하는 그런 방언, 일일이 날라리 그런 얘기예요. 성경 역사를 말한 거야. 그 역사를 말해, 역사. 그 역사를 백날 말을 해도 그 안에 뜻을 모르고 하면은 그 말. 그러면 5마디는 뭘 말하는 거야? 역사 속에 들어있는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뜻을. 그게 5마디라. 그럼 왜 5마디라 그래? 최정수 목사, 왜 5마디라 그랬다고? 예, 그렇지. 그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목사님은 그 얘기 안 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오지요? 그러니까 먼저 헛되다는 게 뭘 헛되고? 지식이 헛되면, 두 번째 소원 사상이, 소원 목적이 헛되고, 소원 목적이 헛되면 정신 사상이 헛되고, 정신 사상이 헛되면 생활이 헛되고, 생활이 헛되면 결과가 헛되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잘못되면 다 헛되버려요? 지식이 잘못되면 헛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마디란 말은 옳은 지식을 깨닫고
옳은 소원 목적을 갖고 옳은 정신 사상을 가지고 옳은 정신 사상에서 생활로 해야 결과가 열매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다. 그러니까 다섯 마디 깨닫고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 그러니까 옳은 역사 속에 들어있는 뜻을 깨닫고 지식을 그 뜻을 먼저 깨달아. 깨달으니까 자 정신 소원 목적이 알게 되지요. 소원 목적을 알게 되니까 정신 사상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를 가면 그 영생이다. 복이다. 그게 낫다 그 말이요. 그걸 말하는 다섯 마디. 이게 성경. 이 숫자 개념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이거 숫자에 대한 얘기도 이거 얘기를 해야 돼요. 두세 명이 주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한 곳에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하겠다. 두세 명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두세 명이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럴 때 그게 뭘 말한다 그랬다고? 두세 명을 말하는 거요. 그 두세 명을 들고 와서 모임이라는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의 출발을 말을 하는 거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을 모였다 그러지는 않잖아. 두 명 이상이 모여야 모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이 그 말에 모였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예수 성질로 모였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 함께 있는 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성이란 말은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말씀이 소생케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 계명이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근데 이제 율법 복음하고 할 때는 이제 나눠줘야지. 그죠? 예? 뭐 율법으로 안 되고 복음으로 하고 뭐 율법 사상이 어떻고 이럴 때는 이제 나누어야 되지만은 율법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한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항상 소생케 하신다. 어떠한 자리에도 그를 살리고 소생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7절에는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은 일꾼의 생활입니다. 영혼 그러면 영육 구원이라니까. 영육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말귀를 못 알아보면 기독교인들이 영육 구원이라는 말을 쓰긴 써요. 그거 어떻게 써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적으로도 부자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갖다 쓰지? 아니요. 영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육도 이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게 구원이라니까. 그걸 알아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영적 면에서 기능이 살아나는 게 소생입니다. 진리씨가 들어가니까 구별 분별이 잘 되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옳은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소성이다 그 말이에요. 소성이다. 자, 그래서 여기 물이, 자, 이제 이 말씀에 보면 물이 아라바로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자,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에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러니까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를 말한 거, 역사가 사해 바다란 말이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고기가 못 살아.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라바라 그랬어요. 아라바. 그러니까 진리 천국 복음이 세상으로 된 곳에 들어가면 생명으로 소성함을 입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에 있는 저지대 사막같이 이 척박한 이런 땅을 말을 하고,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란 말을 할 때도 성경에서 은혜 바다란 말이 있어요. 은혜 바다는 헤엄칠 물은 은혜 바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소성함을 입는다. 죽음의 바다가 그 말이 소성함을 입은다는 소리지요.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고기가 못 살아. 생물이 못 산다니까. 그럼 고기는 못 살아도 그 바지락이나 조개 같은 거 살아요? 못 살아. 하나도 못 살아. 이게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비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살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면 죽음의 바다 하는 것은, 자, 이제 죽음의 바다라는 말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바다 하는 것은 그 이제 눈에 보이는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면, 비진리로 된 신앙은 사망운동하고 있는 성질이 맞죠? 에? 그러면 성도가 비진리 사망운동에 들어가면 죽습니까? 그걸 지금 비유한다니까. 암매나 그러면 교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봐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서 물을 밟으니 요단강 물이 갈라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흘러내리는 물이 종착역이 어디냐? 사해바다야. 사해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로 간다면 죽음의 바다로 간다니까. 그러면 그놈을 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 사는 삶이 건강히 가만 놔두면 죽음으로 갑니까? 내 소유도 가만 놔두면 사망으로 갑니까? 다 사라집니까? 다 사라져. 그걸 보여주는 거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가는데 요단강물이 그 묘맥 거두는 시기에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게 요단강물이 많아졌다는 말은 이게 건너는데 장애잖아요. 그죠? 어렵죠.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으니까 갈라졌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내가 생명길을 가는데,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의 온전을 향해서 가는데, 창조 목적으로 가는데, 거기에 앞을 가로막아서 나를 건너가는데 지장을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물을 건너지 않고 만약에 떠나려 간다면, 수영 못해 떠나가려면 내가 사해바다 가는 죽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건져내지 못하고 갈라서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다 사망으로 간다 그 소리지. 그래 인생들이 이 땅에 왔다가 자기 인생 생명 창조 목적을 모르고 세상으로 살다가
다 사망의 바다로 간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들고 와서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먼저 밟아라.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니까 그 요단강은 시간도 되고 사건도 되고 세월도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자기 생명을 다 사망으로 몰고 가잖아. 소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몰고 가기 전에 현실에서 그 말이에요. 그거를 죄와 사망이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생명을 붙들고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것들을 진리 말씀을 가지고 바꾸는 생활이라. 그것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는 거라니까. 말 것도 모르고 다 써먹어요. 목사님들이 안 써먹어요? 일반인도 그런 말을 쓰더구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오늘도 그 말이에요. 내가 사건을 구별 못하고 살면은 내 오늘의 삶은 사망으로 간 거예요. 아세요? 오늘의 사건을 내가 구별 못하고 그걸 생명으로 바꿔놓지 못하면 오늘도 내가 사망으로 간 거라니까 하루가. 그래서 갈라라 하는 것은 가르고 건너라고 하는 것은 구별 분별의 생활이라니까. 그걸로 해야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 건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갈라내고 가는 거예요. 지식도 가르고 소원성도 가르고 사건 현실도 갈라서 구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벌모지 척박한 땅을 말한다. 그런 곳에도 이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 곡식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거기 자꾸 비가 가고 물이 들어가면은 자꾸 생수가 막 들어가면 좋은 물이 들어가면 살잖아, 생물이. 그러듯이 그만. 감으로 메마른 심령들에게 진리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충만해지지. 그러면 여기서 사해바다 할 때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는 말인데 죽음의 바다는 그 말 소돔 고모라가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바다는 노대 신앙을 보여주는 거야. 노대 신앙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노대 신앙의 결과가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예? 노대 신앙의 결과가 사해바다가 됐다니까. 자,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 그 소돔 고모라를 쳐다보니까 애굽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랬죠? 그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신앙으로 말하면 천국, 세상으로 말하면 가장 축복받아 부자, 이렇게 가는 신앙이다 그 말이 오늘날. 그게 노세 신앙이요. 그래서 점점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해 바다에 이 생수가 들어가니까 거기가 살더라는 말은 놋과 같은 속화된 신앙자들에게 진리 생수가 들어가서 구별이 되니까 그 말이에요.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 말했죠? 그러니까 소돔의 백성이 누구냐, 고모라 백성이 누구냐, 관원이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날 육에 속한 구별해서 사는 육에 속한 신앙을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사야 1장 그 뒤에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제발 마당만 밟는 그 재물 갖고 오지 마라 헛된 거. 그러니까 올라와는 말하면
무엇이 지금 이 헛된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뭘로 들어갔냐 그 말이 그 자체가. 재물 가지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되면 헛것이요. 그럼 부르들이 말씀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들어서 뭐 짝짝 하갖고 이용이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칼을 강도가 들면은 살인 무기가 되고요. 그죠?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은 맛있는 요리가 나오죠. 누가 그 칼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쓸 줄 모르는 어린애가 예리한 칼을 가질수록 자기를 다칩니까? 잘못 쓰면? 에? 그러니까 진리로 안 살려면, 진리와 관계없는 생활을 하려면 진리는 듣지 마라. 너 잡는다.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다. 심판할 때 말씀이 일어나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망할까 봐서 날마다 죽노라 했죠.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생명이 흐르는 곳마다, 자 이제 이 나와요.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아니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고기가 심이 많아. 그러니까 바닷물이 살아나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지죠. 그럼 고기가 많아진다는 말은, 물론 뭐 죽은 바다에 물이 좋은 물이 들어가니까 고기가 살겠죠. 그런 거야 뭐 당연한 것이고, 깨끗한 고기는 깨끗한 물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금물 치는 비유가 나오지요. 금물 치는 비유가 나와요. 그 금물을 가지고, 자 금물을 쳤어요.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물을,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밖으로 끌어냈어. 그래가지고 그 좋은 고기는 그릇 담고 좋지 않은 고기는 버렸다 그랬죠. 나쁜 고기는. 그러면 거기서 말할 때에 좋은 고기는 비늘 있는 고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고기, 나쁜 고기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고기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바다 그럴 때 갈릴리 바다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라 그랬어요? 세상을 보여주는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는 갈릴리 바다를 생명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유튜브가 아니라 그 케이블 TV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선악하고 타락한 인간 지식을 먼저 바탕에 놔두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그게 항상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라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말씀이 뭐를 지시한지 그걸 생각을 하고 성경을 놓고 이해를 해야지. 왜 자꾸 네 생각을 먼저 해갖고 성경을 보니?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되지. 그러니까 인간 생각을 넣어갖고 성경을 이제 놓고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왜 갈릴리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냐? 갈릴리 바다는 각종 고기가 많이 살죠. 어부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고기 자원이 많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잡아다가 이제 팔고 생활하고 하는 생활이 일어나고, 그 많이 잡아서 많이 고기가 일어나고 많이 생겨야지. 그래서 어부들이 부자 살고 발전이 되고 세금도 많이 나라가 발전되고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자원이 풍부한 곳이니까 그걸 생명의 바다로 갖다가 해석을 해버렸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뭐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가갖고 보니까 아하, 고기가 많아, 종류가 많고 어부들이 많아. 거기에 어부들이 많으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값이 싸지지, 많이 잡으니까, 그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사서 먹고 또 생활하고 하니까 무슨 고기 잡는 사람만 윤택이 된 게 아니라 먹는 사람들도 싸게 먹고 건강을 얻고 잘 활력이 돌아가니까 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니까 이 생명의 바다라 그랬단 말이야. 그게 지금 무엇이 문제라고요? 성경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인간 자기 생각을 먼저 바탕에 놔두고 성경을 보고 얘기하니까 그 모양이라니까. 그 성경이 아니야. 성경으로 들어가면 갈릴리 바다를 뭐라 그래? 세상이라 그랬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많고 시험할란이 많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 상징이다 그 말. 그러면 자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말이 뭐냐? 고기가 많은 고기가 있어서 잡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고기를 잡는 게 뭐요? 물속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그걸 들고 지금 우리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물 밑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인생이 선악감하고 타락감으로 사망꾼 아래 제 아래 살고 임시껏 불탈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게 고기와 같이 물 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 진리와 영감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 말이에요. 낚아 올리는 거, 영의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게 고기 잡는 어부라니까. 근데 오늘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고기가 뭐요? 고기가. 그럼 고기가 뭐요? 고기는 물질이다. 그 일반 목사님들이 그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해? 물질이야. 그러니까 네가 돈 벌고 싶으냐? 사업하냐? 네 생활하냐? 네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 맡겨. 순종해.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 그러니까 이 생활이 어려운 사업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잘 돼. 그건 물질이잖아. 그게 물질 사고 방식이잖아. 그게 해석하는 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생각한 사람이 고기가 뭐냐? 사람이 아니야. 성도들이 고기다 이거지. 그럼 고기가 많이 잡힌 게 뭐예요? 교회 꽉꽉 채워지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그 모여진 것이 고기 많이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 전부 세상이고 사망성으로 되는데 무슨 고기가 잡혀요? 그러니까 고기란 뭐라? 고기는 영능의 실력 배양해서 영적 유업을 갖는 것이 고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사람이 되는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게 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바다에다 그물을 쳤다는 말은, 바다에 그물을 쳤다 하는 말은, 자 여기 보세요. 이 뒤에 10절에 이제 많은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하면서 어부가 선다 하는 것은 그물 치는 곳이 된다는 것은, 요 10절에서 그물 친다는 말하고 그물 위에서 그물 친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이것도 영감이 아니면 모른다니까. 그물이지. 이게 그물은 사망의 그물도 있고 생명의 그물도 있죠. 생명의 그물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세상 가운데 그 말이에요.
당신 주권 역사로 그물을 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그물이야. 그거 빠져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연하가 도망가도 그거 하나님의 소나기를 어떻게 벗어나요? 지가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물로 이해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도 그물을 쳤다고 이해할 수 있고,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물을 쳤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그물 비유에서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한 10절에서 이 그물은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그물은. 그럼 물가로 끌어냈다는 종말의 때를 말해요. 그러면 자, 좋은 고기는 의인이고 나쁜 고기는 악인이라 그랬는데, 자, 좋은 고기는 뭐라?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지느러미는 뭘 말한다고? 손발 역할을, 기능을 말하고요. 고기로 말하면 지느러미는 손발 역할이라니까. 손발, 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로 말하면 지느러미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지능하는 말로 들으면, 그러면 지능이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귀로 듣는 것도 있고, 그죠? 사지백체가 있잖아. 오장육부가 있고, 그죠? 이목구비가 있잖아.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그 말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죠?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발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 두시는 손이 있어야 그게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소리지. 그 자체가.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늘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애복이라 그랬지. 비늘은 고기, 애복을 입는 거다. 애복이란 말은 성품을 입는 걸 말한 거라니까. 예수님을 옷 입는 거,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거, 말씀으로 그 옷 입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복이란, 이 비늘이란 말은 전신 갑주를 입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성품을 입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한 좋은 고기, 나쁜 고기하고 갈라내는 거다. 그렇다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하고 나갈 때 반드시 성도의 신앙생활이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 좋은 고기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좋은 고기가. 의인은 천국 창고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악인이요. 그 나쁜 고기가.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하는 말이,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말을 들으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하지. 이게 버렸단 말은 의사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사 결합으로 들어간다. 혼인잔치.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절로 들어갑니다. 이 강가에는 어부가 설 것이니. 왜 어부가 서요? 고기 잡으려고. 고기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상하니 언젠가 그 팔봉 그 유원지 갔더니 고기가 없어. 그 투망 던져봐도 없어.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거야? 한 목사 왜 고기가 안 나와? 나오지 말라 그랬냐?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고기 잡으러 갈까봐 성경 연구나 고기 잡으러 갈까 고기가 다 숨었어? 아니 내가 그때 간 거. 아니 그때 갔는데 안 못 잡았잖아. 그 뒤로 안 갔지. 바다에도 고기가 그렇게 없대. 그리고 저 서해 바다도 고기가 저쪽에 중국 그 어선들이 그 자기 쪽에는 맨날 잡아본 게 없어가지고 우리 쪽에 막 와갖고 막 싸우고 야단인데, 그것도 총으로 죽여버리면 안 되나?
왜 안 돼요? 아니 그거 중국 측에다가 얘기해갖고 야 정상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영에 넘으면은 이게 안 되냐 되냐 물어봐. 그러면 얘기해. 우리나라 가서 저 천안문 광장이 우리 광장으로 하면 안 되겠냐 되겠냐 물어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니? 그럼 그거는 안 되는데 서해 바다에 딱 선이 있는데 왜 우리 쪽에 와서 고기를 하면 되니 안 되니 물어봐. 침범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침범해서 1차 경고했다가 2차 만약에 경고를 안 들으면 폭격을 한다. 사살시켜본다. 얘기를 중국 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게 말이라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 미란 곰탱이들이라 그래요. 이치를 알고 딱딱 얘기한 사람은 그냥 세상을 다 뒤집어 엎지. 뭐 총칼 갖고 하는 거야 지금? 이치로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해봐라. 남의 거 도둑질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이제부터 중국 갖고 우리나라 다 도둑놈 돼가고 중국 사람 다 도둑질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봐. 그런 것처럼 왜 중국 정부에서 그걸 방치하냐? 얘기해라. 그럼 니들이 얘기 안 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는 사살하겠다. 그러니까 묻지를 마라. 묻지마 관광이냐? 묻지마 이제부터는. 이제는 경고 사격. 아니 중관이나 할아버지라도 이치를 얘기하지. 그런다고 뭐 거래 안 하고 그래요 지금. 그런 거야 지금. 그건 딴 거지. 이치를 가지고 우리 걸 지키자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야. 그놈은 사람이 아니오 취급을 해야지.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진짜 그건 냅둬. 그놈들은 놔두고 정치한 놈을 갖다 네 사람 아니야 이 새끼야. 네 개놈 새끼구만 이거. 뭐 이런 놈이 정치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지가 무시당하니까 기분 나빠갖고. 내 말이 틀렸냐? 나쁜 총살. 그러고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우리가 총살을 시켜버려도 얘기는 말아라. 거기다 경구에서 총살 한 번만 시켜보면 안 넘는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야? 힘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전쟁 날까봐? 웃기는 소리 오고 있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요. 웃기는 소리지만 중국 새끼들이 아니 할아버지도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부터가 예수를 믿어야 돼. 진리를 깨달아야 힘이 생기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놈아 보호하사 만세하고 동해불과 백두산이도 모르냐 이놈아. 외국 가도 이놈 새끼들이 그냥 생각 안 해. 근데 정치인 중에 가만 보면 또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중국에 가서 뭐 상의를 하고 이런 호랭이 말름 새끼들. 우리나라 일을 갖다가 중국 가서 상의를 해요. 그 중국 사람들이 네 집안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다고 옛날에. 그들은 다 중국으로 보내버려야 돼. 그 국회의원들 그 몇 명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이북을 어떻게 이북으로 보내버려야 돼 그거. 그래서 총살 한 번만 시켜면 안 온다니까. 전쟁 날까봐. 아니 그런다고 전쟁이 나냐고 미리 밀물 작업 다 해놨는데 경고까지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놔두냐?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보고 맨날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약하니까 당한다고. 그건 우리가 있어요. 그거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시대가 AI 시대야. 아세요? AI 시대가 어찌 그런 것이 있어. 이제 앞으로는 ASI인가? LI. 그러니까 ARI 시대가 온대야. 그거 오면 이제 중국 새끼들 죽었다, 이제. 참,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 냅둬라. 난 그런 거 보면 그냥 성질이 천불나고 확 총으로 쏘아 죽여버려야지, 그거 그냥. 내가 그냥 군인이면 내가 아주 죽을지언정 총으로 다
배 100척 있으면 100놈을 다 한 1000명이고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었다. 나라에다가 내가 성질나서 죽였으니까 나라에 책임 돌지 마라. 나를 죽여라. 나 한 사람 죽고 이것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도 안 와요. 나 한 사람 희생함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가를 보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래. 근데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이거 참말로. 그나저나 그 누구야? 윤 대통령이가 그 사람 감옥 가 있어요? 나왔어요? 그 사람 평생 감옥에서 죽어야 돼. 그거 모자란 놈. 옛날에 그 당진에서 그 저기한 사람한테도 그런 놈을 대통령 시키면 제명대로 하겠냐, 그 대통령. 그랬더니 밑에 사람이다. 이 사람 너 정신 좀 봐라. 머리대가리가 없는데 뭘 밑에 서면은 배가 산으로 갈 거 아니야. 그 제대로 임기나 마칠 것 같아? 아이고 국민 머리통들이 그러면 딴 놈은 있냐? 그래 그거야. 근데 하나님이 날 대통령 안 시켜. 시키면요, 내가 대통령 되면 요 무당 새끼들부터 쎄려 잡고요, 절놈의 새끼, 중 새끼들부터 내가 쎄려 잡고 다 이런 빌어먹을 건 나라 다 좀먹는 놈들. 그 다음에 내가 임기 끝나고 내가 감옥 가든 내가 살인을 당하든 그까지는 나중 문제고, 우선 권세를 가질 때 잡아 죽여야지. 이것들 다. 그렇지, 다 잡아야지. 아니 잡아 죽여본 게 아니라 전두환 시절 때 삼청족대 그걸 만들어 갖고 거기다 집어넣고 회개하고 사람 되려면 살리고 안 놓으면 거기서 다 잡아 죽고 지가 죽대로 만들어야지. 죽인 게 아니고. 목사님 대통령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자, 고기가 많이 이제 잡힌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지 감이 와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 그렇지, 그거야 뭐. 이 엔게디란 말은 그 말이 염소 새끼 우물이란 뜻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의 우물이란 단어예요. 엔게디란 말이. 에글라임이란 말은, 에글라임 할 때는 그 말이 두 송아지의 우물이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엔게디는 사해 연안에 있는 고산지대를 말합니다. 헤브론 동쪽 끝에 약 24km에 위치한 사해 연안에 있는 고산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물이 있어요, 물이. 그래서 오아시스로 통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동굴도 많고, 그래서 다윗이 그 엔게디 요새에서 많이 숨어 생활했죠. 에글람이란 말은 사해 북부 지방에 있는 성읍으로 두 송아지의 셈이란 뜻인데, 쿰남 남쪽 3, 4km 지점에 있는 사해 서해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북쪽에 있는 성읍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엔게디에서 에글람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된다는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환난 받고 숨어서 사는 그런 생활하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그러니까 요새지다 그 말이에요. 요새지. 천연의 요새지. 거기 가면 굴도 많고 숨을 곳도 많고 또 물도 있고 그래서 참 지내기가 그 피난 도망가 사는 사람은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엔게디는 사울이 쫓고 다윗은 쫓기고 다윗이 숨어 살고 도망가고 많은 사람이 사울 편이라 보였다면 고발을 하니까 다윗이 숨을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엔게디가 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인간 보기에 거칠고 험난한 곳이지만 진리 성도를 신앙 훈련 연단하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그게 그래서 다윗을 여호와로 목자로 삼고 훈련 연단 받는 곳에서 연단 받는 곳이 엔게디다 그 말이. 그러면 엔게디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양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많은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산중과 아물과 광야에 유리했다. 광야같이 살기 어려워도 더 좋은 부활을 놓고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유업이 따라오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게디에서부터 그 말이에요. 에글라임 하는 것은 그게 성도가 훈련받는 광야 생활을 말한다. 거치는 것. 그게 엔게디에서 에글라임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면 엔게디라는 말은 사해와 광야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엔게디에서는 한 발만 벗어나면 사해로 가고, 그러니까 사해와 엔게디는 한 발 차이라니까.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경계에 사는 것을 엔게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게디에는 거기 있을 때에 염소 바위가 있었죠. 다윗이 그곳에 도망 다녔죠. 그래 갔더니 황무지에 들염소 바위가 있고 그 길가에는 그 길가에는 양의 우리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냐 그러니까 그 엔게디에서는 좀 교회 생활이라 신앙 생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엔게디 이제 굴에 들어가서 그 염소 바위 굴 고고 들어갔잖아. 들어가 양의 우리가 있는 곳에 들어갔지. 발을 가리려고. 그 발을 가리는 게 화장실 보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는 광야지만 지명된 구별된 곳이지요. 그럼 양의 우리라고 하는 거 교회를 말하는 거든 성도이가. 근데 사울이란 놈은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양의 우리를 화장실로 쓰고 자빠졌네 이놈이. 지금 그냥이 아니야 이게 참 이것도 비유요. 화장실을 삼으다 교회를. 그럼 뭘 말하냐?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놓는 곳이니 썩어질 것, 더러운 것을 내놓고 그 위주로 사는. 그러니까 기신의 왕 바알세불은 똥집 주의라 그랬지. 그 사상으로 가는 것이 사울의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엔게디 에글라임은 광야의 곳인데 구별된 지명된 곳이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엔게디에서 에글라임까지 하는 것은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물. 그건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글라임에는 아주 물이 좋아요.
또 엔게디도 그 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엔게디에서 에글라임까지 그물을 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그물을 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치는데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치느냐 그러니까 엔게디와 에글라임까지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 훈련 받는 자, 신앙 믿음으로 사는 자, 구별되게 사는 자, 힘들지만은 생명을 붙들고 사는 자, 생명이 있는 자, 물이 있는 자, 그 자에게 그물을 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물을 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물을 친다 그러면은 그 그물이 그 그물이 뭐냐 그러니까 자 봐요. 그물 비유에서는 그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와 말씀으로 그물을 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물을 치는 것은 고기를 잡는데 여기서 많은 종류의 고기가 있다라는 이 고기는 생명수가 들어가서 나오는 고기기에 다 정결한 고기입니다. 그물 비유에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은 그거는 교회 안에 어중이 떠중이 진리의 신앙, 진리도 아닌 신앙을 많이 교회 안에 불러내서 구별해 낸다는 소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생명수가 들어가서 이루어진 고기기에 다 정결한 고기를 말합니다. 그냥 고기, 그물 비유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고기란 말은 뭐라고요? 아까도 고기는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지만, 존재로 말하면 사람이면 사람 속에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게 고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물을 친다는 말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건데 그 말이에요.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것이 고기가 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능의 실력 배양하려니까 그물을 쳤다는 건 뭘 말해요? 응?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그물을 쳤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소리지. 그 그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다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로 말할 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보겠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물을 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준다는 말이야. 왜? 그물을 쳐야 조금 고기가 잡히잖아. 고기 잡히잖아. 그죠? 그런 거지. 옳은 진리를 줘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거 아니야 그 말이.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물이란 진리 본질의 말씀을 준다는 소리요. 그러면 진리 말씀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 말이요. 들을 귀를 가지고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보게 하신다 그 말이요. 그게 그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친다는 말은 뭐냐? 계시의 말씀을 주겠다는 소리라니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 그물 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물이 쳐야만이 많은 고기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물을 치느냐?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에글라임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물어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줍니까?
성령의 선물이 그 곡이라고, 좋은 곡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3을 받아야만이,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약속이지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안 준다. 그러니까 그 금물을 친다는 말은 진리를 내려준다는 소리입니다. 계시를 내려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진리가 내려지고 계시가 내려지면 좋은 고기가 잔뜩 잡히게 돼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꿔지겠다. 자, 근데 거기를 어디다 치냐 않게, 엔게디에서 에글라니까 친다는 말은 뭐라? 그 범위, 어물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있는 교회, 진리가 있는 성도, 진리를 가진 자에게, 생수의 물을 가진 자들에게 금물 친다, 그 소리예요. 지금 엔게디에서 에글라니까 이 금물 치는 것이 된다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에? 아리송해? 이해가 될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에글라인까지란 말은, 그게 양으로 말하면 그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보를 받고 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는 경계선이라 생명과 사망의 경계니 구별해서 생명에 살고 있는 자, 우물을 가진 그곳에, 그곳이 이제 금물 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들고 말하면, 신앙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준다고? 개나 돼지는 안 줘. 그죠? 예? 옳은 정신 가지고 바른 길을 가려는 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기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늘의 계시를 주신다 하는 게 금물 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잡힐 거 아니겠어요? 예, 엔게디에서 에글람까지, 이게 시간이 많으면 자세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엔게디에서 에글람까지 이해를 했어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또 나중에 이제 엔게디는 이제 사무엘서 할 때 말씀을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